제 오랜 친구 중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가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덧 자녀들도 장성했을 때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회복되기가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같이 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긴 하지만은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교회를 떠난 친구인데 다급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성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좀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는 이런 관계해야 돼 하면서 말씀하신 10계명의 제1, 제2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나 외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나 외에, 이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은 나 외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파나이. 알이라는 것은 앞에라는 그런 뜻이고요. 파나이, 파님이란 뜻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몰래, 하나님 뒤로 숨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 떨어져서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운데 끼어있는 불순물이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강구해야 됐고, 그거 주신 것을 사모하면서 받아야 됐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신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가 살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 천지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먹을 것,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가,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그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은 것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린 적이 더 많았죠.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고, 또 성회로 모일 때는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고, 자기 삶 속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감동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궁핍할 때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내가 부유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이상한 것으로 바꿔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들, 이런 것을 조각하지 말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부살렙과 오홀리압,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 것 만들지 말라, 예술품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탐심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놓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또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각해내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우상? 하비콕스라는, 세속도시라는 책을 쓴 하비콕스라는 신학자 또는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80년대 말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신을 섬긴다. 무슨 신이냐면은 돈의 신을 섬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양극화되는 이데올로 시기가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다 눈이 활가닥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만 있으면요, 과거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되고요, 오늘의 친구도 또 내일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딸이 어렸을 때에 자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아마 꽤 잘 사는 그런 집이었나 봐요. 갔다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걔네 집 정말 잘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차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봄방학이 되면은 유럽으로 놀러 간대. 그러면서 너네들은 안 놀러 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인 거야.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인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그냥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좋은 잠자리를 살 수 있지만요, 잠은 못 삽니다. 잠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지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해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거의 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오늘날 또 다른 우상은 뭐냐면요, 쾌락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 쾌락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참 사람들 쾌락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이 되었어요. 런던에 보면은 2층 버스가 있잖아. 2층 버스. 런던에 2층 버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빨간색 2층 버스. 무신론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런던 시내에 돌아다니는 그 빨간색 2층 버스에다가 모두 이런 글귀를 새겨 박았어요. 무슨 글귀냐면은 Probably there is no God, don't worry but enjoy your life.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 인생을 즐겨.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 버스가요, 런던 시내를요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수백 대의, 수천 대의 버스가 그렇게 활보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없을 테니까 내 인생을 즐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욜로라고 들어보셨죠? 욜로족들 참 많았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욜로의 이야기와 함께 같이 나온 이야기가 아끼면 뭐 된다? 똥이 된대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날 살아가.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욜로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인생 뭐 별거 있느냐? 내가 즐기는 것이 인생이지.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의 그 놀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면서 자기 돈 벌어먹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다 꾸려놨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그 어떻게 보면 탐욕이죠. 탐욕을 부추겨서 다 돈 벌어먹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 혹해서 그거 따라가 살았던 사람들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그 당시에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요, 꼰대라고 했어요. 꼰대라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누리려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천도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었던 솔로몬 왕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기쁨의 삶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너의 가정 안에서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의 우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거에 다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와 사랑에 굶주려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받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굶주려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란 말이죠. 모두가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다 관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할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모습을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만들까?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인기만큼 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인기만큼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평생 박수 쳐줄까요? 평생 잘한다 그렇게 해줄까요?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별로 관심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냥 뚝 던진 말이지 정말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또 죽을 것 같고, 칭찬 한번 해주면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별 관심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외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삽니다. 인기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기, 바로 이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주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요, 돈 때문에 그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쾌락을 우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요, 그 쾌락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은 슬퍼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상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상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자녀를 우상 삼아 자녀를 아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보십시오. 일평생 자녀 때문에 웁니다. 일평생 자녀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모습으로 바꿔놓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더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슬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더해 주신 것, 내가 집착해서 갖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지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힘들어진 적이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해지는 그 복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이 속에서 끼어있는 그 불순물이 없다라면은,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때문에 둔갑시킨, 하나님처럼 둔갑시킨 그런 우상이 없다라면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라면은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말씀이 바로 20장 5절 6절입니다.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죄를 지면은 3대까지 죄를 받는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죠.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보응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 가게의 저주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게의 저주는 끝나버립니다. 그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1000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불순물이 없고,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때문에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 안에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전수되는 그 가정에는요 1000대까지 흘러가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오늘 이 밤에 좀 결단하고 3월 한 달을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3월 돼서 학교에 벌써 입학해서 이 새로운 학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과 우리 가정 가운데 끼어드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대신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나의 가정이 되겠다. 그런 가정이 되겠다. 오늘 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